찬송가 91장 부르시면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슬픈 마음이 있는 사람 찬양 드리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존귀하신 주의 이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줄법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흩어져 있었던 믿음의 형제들이 정한 시간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기도를 모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 코로나 시기에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없음이 가슴 아픔이 되고 교제할 수 없음이 함께 동역할 수 없음이 함께 모여 찬양하고 예배할 수 없음이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우리 모두가 겪고 있습니다. 특별히 선교 회원님 한 사람 한 사람 심령의 믿음과 심령 중심을 붙들어 주셔서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함께 애쓰게 하시고 협력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과 영광, 직장 선교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선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하나님 흩어져 있지만은 있는 그 자리에서 예배하며 말씀을 듣습니다. 주여 깨닫는 은혜를 주시옵고 시간 은혜되게 하시옵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선교회원 여러분, 한 주간 동안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성도됨의 정체성 찾기 시간으로 오늘은 삶의 목표가 다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앞으로 5주간 우리가 과연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삶의 목표를 무엇으로 삼아야 하는가, 어디에 우리가 집중해서 우리의 인생을 투자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구체적인 큰 틀을 제가 같이 말씀을 하면서 배우고요. 우리가 성경의 말씀 보면은 해야 할 것도 많고 하지 말아야 될 것도 많지만 그러나 세세하게 다 우리가 지킬 수는 없습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그러나 삶의 목표, 성경이 말씀하신 삶의 목표에 대해서 큰 틀을 갖고 있다면, 숲을 본다면 우리가 나무 하나하나를 보는 데 있어 가지고 부족함이 없고요. 그 신앙생활의 큰 방향성, 이 방향성의 틀을 잡는다 생각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5주간 동안에 삶의 목표를 어떻게 세워야 하는가, 그 부분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이것을 새들벳 교회의 릭 워렌 목사님께서 목적이 이끄는 삶에서 말씀할 때 오늘 제가 읽어드렸던 이 두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설명을 합니다. 마태복음 22장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마태복음 28장에서는 복음 전도를 통해서 세상을 축복하고 봉사와 섬김으로 세상을 섬기는 것, 이것을 큰 틀 내지는 삶의 목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씀하시는 성도가 성도 되게 하는 성도의 정체성, 그리고 삶의 목표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뭘까? 가만히 66권의 말씀을 보면은 그게 바로 관계 회복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자신과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 크게 네 가지 관계를 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자신과의 관계, 또 세상과의 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성경에서는 의라고 정의를 할 때, 의롭다라고 정의할 때 세상 사람들은 뭘 해서 내가 의롭게 살고 죄를 짓지 않고 선한 일을 하고 노력을 해서 좋은 일을 해서 야, 저 사람은 의인이다, 저 사람은 참 의롭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성경에서 말씀하는 의라는 정의는 곧 바른 관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예수를 믿어 예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의 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관계되지 않았는데, 관계가 없는데 선하게 살았다, 의롭게 살았다, 또 착하게 살았다, 구제하며 살았다, 아무리 세상적으로 그렇게 의롭고 착하다 할지라도 예수님과 관계가 없으면 의인이 아니라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좀 부족하고 연약해도 우리 속에 아직까지 허물이 있어도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에 의롭다고 하나님께서 여겨주시는 거 가르쳐서 칭이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결국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의는 바로 예수님 때문에 오는 것이다. 예수님의 공로로 받게 되는 것이다. 오직 예수 안에 있어야만 의롭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다 관계적인 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사람에게도 이 네 가지 관계 속에서 살아가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이 관계를 바로 맺어가야 예수 믿는 사람이 의롭게 살고요, 거룩하게 살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정하시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네 가지 관계 속에서 우리 삶의 목표가 뭘까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첫째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자,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목숨과 생명과 뜻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우리가 찾아갈 때 삶의 목표, 신앙생활의 목표를 우리가 설정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거두절미하고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선택하면서 걸어가야 합니다. 이 구체적인 것은 앞으로 5주간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씩 설명하면서 그 방법을 설명해 드릴 텐데요. 오늘은 큰 틀을 말씀드리는데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은 구약과 신약에서 공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성경을 정리하셨습니다. 성경은 사랑이다. 사랑 이야기다. 하나님 사랑 이야기, 이웃 사랑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큰 틀과 목표가 되어야 한다. 둘째는 자신과의 영역에 있어서는요,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로마서 8장의 말씀 보면은 부르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영화롭게 하시는데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원을 주셨다는 겁니다.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아들의 형상을 닮아가라. 예수 닮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불러주셨고 자녀 삼아 주셨고 의롭다 하셨다. 거룩하게 하셨다. 그러므로 우리의 목표는 성취 중심, 성공 중심, 세상 중심, 현실적인 잣대. 그래서 세상에 많은 사람의 삶의 목표가 뭡니까? 자신을 향한 성공하는 겁니다. 돈 많이 버는 겁니다.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물론 돈 많이 벌어야 됩니다. 행복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좀 달라야 합니다. 나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목표를 세울 때 이것은 따라오는 겁니다. 예수 잘 믿을 때 하나님께서 물질로, 하나님께서 건강으로, 또 성공으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자신과의 관계에서는 언제나 예수 닮으려고 하셔야 돼요. 예수 닮으려고. 그래서 우리의 가치는 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목숨을 버려주신 가치니까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런데 이렇게 은혜와 구원을 베풀어 주신 이유가 바로 누구를 위해서요?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 닮아가는 것. 이것을 목표로 삼아라.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서는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인생과 삶을 통해서 마치 삶이 예배인 것처럼 살아가는데 직장생활도 예배 연장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머물러 서 있는 것. 목적지는 첫째는 하나님께 영광, 직장을 통해서. 또 두 번째는 직장생활을 통해서 예수 닮아가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배려하는 것,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생각, 이것을 자꾸 모방해서 닮아가는 것. 이것이 자신과의 관계 영역에서 목표점으로 삼아야 한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중에 하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웃과의 영역입니다. 자, 이웃과의 영역에서는 사랑으로 교제하고 사랑으로 섬기는 것.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러므로 이웃, 특별히 불신 영역, 직장 영역에서 직원들과 더불어서 살아갈 때, 자, 사랑하는 것, 사랑으로 섬기는 것, 또 믿음의 형제들과도 더불어, 우리 선교회 식구들과 더불어서도 마찬가지, 사랑으로 교제하고 사랑으로 섬기는 것을 자꾸 목적으로 삼으십시오. 나를 알아달라 하기 이전에 내가 알아주고,
내가 섬김받으려고 하기 이전에 먼저 섬기고 먼저 대접하고 이것을 목표로서 우리들이 살아간다면 이것이 예수님이 살아가셨던 섬기려 왔다. 나는 섬김받으러 온 게 아니다. 라고 하셨던 이 삶을 우리가 닮아가는, 배워나가는 인생의 삶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세상과의 관계에서는요, 전도입니다. 봉사로 섬기고 복음으로 세상을 축복하고 사랑으로 세상을 섬겨가야 합니다. 자, 이웃과 세상은 같은 의미이기도 하지만 특별히 이웃이라고 할 때는 사람이니까 사람과 관계 속에서는 사랑으로 섬겨가는 것. 그리고 이 사람과 세상을 향해서는 복음 전도, 불신자에 대해서는 복음 전도를, 또 믿는 자에게는 사랑으로 섬김을 우리가 나타내면서 복음 전도 외에 세상을 축복하는 방법이 없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으니까. 천하를 얻고도 잘 먹고 잘 살아도 잘 배워도 행복하고 즐겁게 살아도 지옥 가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영원한 천국 영생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이고, 그 불신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그들이 들어야만 복음을 믿을 수가 있죠. 그래서 세상을 축복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복음 전도다. 직장 안에서 직장이 선교사로 부름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리해 보면은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온 마음 다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자신과의 관계에서는 날마다 예수 닮아가는 것, 이웃과의 관계에서는 사랑으로 교제하고 사랑으로 섬기는 것, 세상과 관계에서는 복음으로 세상을 축복하고, 불신 이웃들, 가난한 이웃들에 대해서는 봉사와 섬김으로 나누어 주면서 세상을 섬기는 것. 이것을 큰 틀로 잡고 여러분 그렇게 목표로 세워서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구체적인 것은 다음 주부터 하나하나씩 한 5주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면서 함께 우리 신앙생활에서 할 것도 많고 66권에서 하지 말아야 될 것도 많지만은 이거 다 복잡해요. 그래서 큰 틀, 큰 그림, 뭘 목표로, 뭘 목적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는 목적 아래서 우리들이 하나님과 자신과 이웃과 세상과의 관계를 잘 정립해서 우리 흔들리지 말고 똑바로 목표를 향해서, 부름의 상을 향해서 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선교 회원들의 그러한 신앙의 여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도됨의 정체성 찾기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무엇을 목표로 걸어가야 하는가, 하나님 네 가지로 살펴보게 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신앙의 큰 틀을 잡게 하셔서 믿음의 길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부활이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성령님의 충만 교통 위로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